제가 지난주에 하나를 새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몰랐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알아야 면장도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 속담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잘 배우고 알아야 그 면장이라는 게 이제 읍장, 면장, 이장 그 면장인 줄 알았는데 그 면장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논어에도 나오고 뭐 저기 그 명심보감에도 나오는데 이 면장이 면면장이라고 해서 이 면자가 그 면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면하다의 면자라는 거예요. 면하다, 장, 면장이라고 했을 때 뭘 면하는가? 장이라는 것은 담장할 때 담장이래요. 장자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앞에 담이 가로막히는 것처럼 갑갑해지고 사람이 편협해지고 좁아지는 것,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편협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알아야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장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좁아지잖아요. 자꾸 답답해져요. 그래서 뭐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담장만 보여요. 그런데요, 알아야, 뭘 알아야? 세상의 지식을 알고 세상의 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야 담장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일들 행해가고 계시는 주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고백하게 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내 소유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때도 뭐요? 그때도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어도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거든요. 진짜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더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 가운데 절대로 낙심치 않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 더 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전에 겨우 아마 핸드폰 정도만 될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외국 먼 곳에서 집회 인도를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설교를 하시려고 저 먼 곳으로 가셨어요. 첫날 집회를 마치시고 밤에 숙소에 잠에 드시려고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전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가방을 뒤적거려서 설교 원고를 찾으시는데, 앞불싸 그 다음날 전해야 될 설교를 다른 것을 갖고 오신 거예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원고를 잘못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이 원래 워낙 정확하신 분이신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자주 그러거든요. 저는 설교 원고 깜빡 잊고 안 갖고 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기도 시간에 책상에 가가지고 원고 좀 빨리 갖다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적들이 있는데,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당혹스러우신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셨냐면, 서울에 계시는 사모님이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급하게 국제전화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이야 뭐 카톡 이런 거 외국 나가도 다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되니까 뭐 001을 하셨는지 뭐 모르지만, 007, 00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전화를 하셨어요.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마침 우리나라는 낮이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전화를 받으시더니 자초지종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사모님 하시더니 급하게 목사님 서재에 가가지고 찾았는데 마침 설교 원고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걸 이제 목사님께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스캐너를 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 스캔을 하셔가지고 전자메일로, 이메일로 목사님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국제전화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지 불과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목사님 서재에 있었던 그 설교 원고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숙소에 노트북 컴퓨터에 앞에 딱 뜨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뭐 그런 일 있으면 그냥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카톡으로 보내면 바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안 놀라시는지 저도 알아요. 지금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단순히 그 사실이 놀라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냐면, 아 그렇구나, 불과 10분 전에 내게 있지 않았던 이 설교 원고가 1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 사모님을 통해서, 스캐너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곳 내 숙소 앞에 올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참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그분이 실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사랑을 그 순간에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을 놀랍게 경험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렇게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아, 하나님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리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경이 재밌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맛볼 때, 여러분 그거 잘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건 그렇다 쳐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신화와 같은 이야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같은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어떻게 그걸 믿어?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과학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 볼수록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연구하고 그 질서와 법칙들을 찾아내가고 발견해가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과학을 알면 이해를 못하는데 더 과학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뭐 100여 년 전에 연구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뭐 양자역학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요, 뭐 불확정성의 원리 여러분 다 아시죠? 양자역학 잘 아시죠?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미시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과학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실제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세상과 자연과 과학에서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는 것, 성경이 재밌게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즐겁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믿음의 삶이 재밌어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가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가 여러분 무슨 주일이었나요?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제가 부활주일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물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신 다음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승리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의 승리의 주님이, 그 주님의 승리가 구체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여러분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사실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시고 누려 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에, 신앙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책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 순간에, 그때
아브라함의 때, 이삭 때, 야곱의 때, 요셉의 때, 모세의 때, 다윗의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삶의 경험들이, 삶의 놀라운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 놓으셨을까? 저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락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표어를 갖고 시작하면서요, 특별히 올 한 해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잠깐 좀 나누어 가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다윗에 대한 삶을 나눠 갈 텐데, 다윗 이외에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놀랍게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후에 지금을 살아가는 2021년 4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 행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똑같으신 분이시고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들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가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가 했던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다윗? 골리앗. 또요,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저는요, 다윗 하면 시편의 고백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시편의 찬양, 시편의 고백, 시편의 많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가 단순히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가 실제로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실제로 만나보았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록했던 게 바로 시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걸 맛보고 그가 시편의 고백들을 많이 기록을 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런 찬양의 고백들을 할 때 늘 승리와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그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숱하게 보내야만 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물론 31편, 34편 많은 시편의 고백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 하면 제일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시편 23편 하니까 다 눈빛이 살아 돌아오시네요. 왜요? 아는 시편이 나오니까. 여러분 익숙한 시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쭉 처지고 힘들 때 병원 가셔서 수액주사, 영양제 주사 싹 맞으면 몸이 컨디션이 확 올라올 때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수액주사 맞는다고 마음은 힘을 얻지는 않아요. 마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힘이 납니다. 기쁜 일이 생기고, 여러분 아마 로또 복권 사셨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싹 사라지실걸요? 왜요?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됩니다. 소생. 힘을 얻어요. 아무리 낙심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생겨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면,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요셉처럼 감옥에 던져져도요,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도 그곳에서도 뭐 할 수 있냐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쌈을 당하셔도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절 고백,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어디를 다닌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쩌면 다윗은 다른 길들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보다 많이 지났던 사람일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많이 찾아오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죽이려고 누가 쫓아오신 것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누가 여러분 너 죽인다라고 쫓아온 것, 그런 일 겪어보신 분? 저는 있어요. 꿈에서. 어떨 때 보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끔 한 번씩, 요즘은 좀 덜하는데 예전에 한 번씩 꿈을 꾸는데요, 와 누가 그렇게 쫓아와요. 그렇게 얼마나 무섭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도망가는지. 잠에서 깨보면 뭐예요? 꿈이더라. 근데 어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요. 식은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꿈에서 그러는데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가 죽인다고, 누군가가 없앤다고. 누가요? 사울왕이, 왕이 여러분 한 사람, 일개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일도 아니잖아요. 다윗을 잡아 죽인다고 여러분 쫓아와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큰 무거운 짐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이걸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삶을 살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 경험하면 할수록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바로 이유와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시편 27편 4절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주님, 제가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었겠어요.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지혜도 구했어야만 하고요, 많은 도움과 승리와 많은 것들도 구했어야만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만 구해요. 하나님,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성전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원했을 때,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삼기를 원했을 때,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구하였을 때 그곳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윗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아 그렇구나,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추는구나. 왜요? 여러분 주님은요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서도 심령 속에, 마음속에 어두움이, 걱정이, 염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에 어둠이 덮고 있는 분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비춰주셔서 어둠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빛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길이 열려요. 아, 우리의 영혼에 참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주보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식물에는 특별히 보면 뭐 나무나 이런 거에 보면 빛이 참 중요하잖아요. 햇빛이 잘 비춰줘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 사과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이쪽에 한 그루 심겨져 있고 저쪽 식당 옆에 한 그루 심겨져 있고 주차장 바로 앞에 심겨져 있어요. 꽃이 피었는데요, 여기 있는 게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뭐 식물 잘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햇볕이 훨씬 여기에 많이 비춰져요. 그랬더니 꽃이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여러분 하물며 식물에도 여러분 빛이 잘 비춰지는 곳에 있을 때 생물이 생명을 더 발휘하는데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의 영혼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생겨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놀랍게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얼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을 다윗은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을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요, 기도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다윗의 비결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봤던 놀라운 비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했던 비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갔을까? 그 비결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2절 앞에 부분 첫 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 물론 물어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구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단어 원어 안에 원래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묻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뭐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냐면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구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하는 기도할 때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구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 없이 구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필요한 걸 주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저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더 하자.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구하냐면요, 주실 때까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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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구하지만 마음으로는 주실까 말까 반반이에요. 무슨 반반 치킨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 없이 구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 우리 정성을 다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실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먼저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닐지라도. 주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질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러분 그거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이 아닌 것은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선한 길들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간구하며 구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구하는 기도가 묻는 기도예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와 묻는 기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그게 무슨 말인가? 구하는 기도는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묻는 기도는요, 주체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 자, 구할 때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해요. 근데 묻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뭘 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중심이었다가 중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하나님께로 옮겨가요. 이게 바로 묻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실 때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물으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그 다음에 기도로 주님 인도하신 것이 어디냐면 듣는 기도예요. 그 다음엔 들어요. 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그걸 듣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라는 말은요,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묻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몰라서 묻기도 해요. 근데 알면서도 물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나의 주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바로 묻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고 나면 듣습니다. 듣고 나면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아 그렇구나, 듣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면 고백하게 돼요. 선포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에서 고백하다 보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구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이 그걸 듣고 깨달아요. 아 그렇군요 주님.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제 마음이 굳건하게 정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랍니다. 아니 그 굴에 갇혀가지고 도간에 든 쥐인데 사울이 그냥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찬양하겠대요. 물론 뭐 큰 소리 내서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몰라요. 분명한 거는 그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주님을 배웠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일련의 패턴들이 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여러분 기도의 유형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바로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첫 번째로 묻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묻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해요.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다윗의 삶을 특징일 때 이걸 꼭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얘기해요. 다윗은 묻는 자였다. 왜요? 늘 묻지 않으면 자기가, 여러분 언제 물어보냐면 잘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잘 모를 때 물어봐요. 알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확인해야 될 때, 주변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 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 돼요. 근데요, 오롯이 그 모든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내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의 좋은 조언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할지 아닐지를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결과가 좋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와르르르 무너뜨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방방 뛰시면서 아마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셔서 지금 그냥 멍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승리와 감격 속에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조그마한 성 아이, 여러분 그 아이가 애기 아이 아닌 거 아시죠? 아이라서 아이가 아니라 그 성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성을 딱 봤더니 어때요? 우리 한 3,000명만 내려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들이 보기에 그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쭤보지 않고 그냥 내려가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납니다. 물론 사람은 36명밖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그 믿음으로는 그렇지만 뭐예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기세잖아요. 기세. 이런 것들 엄청 사기잖아요. 사기. 전쟁에 중요한 게 사기인데요. 아예 여러분 그때 한번 간단하게 전투에 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낙심할 만큼 큰 실패를 경험해요. 엄청난 큰 실패를 경험. 물론 그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죄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패착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만 그런가요? 몇 장 뒤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그 주변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어떻게 해요? 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자, 당신들과 약조를 맺고자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그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딱 봤더니 멀리서 온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이들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 사사시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사사기의 맨 마지막 결론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여러분 사람의 왕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대로 행했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이곳에서는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가라. 이렇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왜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요, 하나님의 전략을 묻고요, 하나님의 옳고 그르심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이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혜.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고 잘 알고 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을 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구미 우리 사건 아시죠? 뭐 DNA 검사하고 이래도 여러분 문제가 정확하게 잘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 막 벅벅 우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엄마 둘이 와가지고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 없을 때, 그때 솔로몬에게 임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가 정말로 원만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그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지만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었지 않았을까? 왜요? 다윗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자기의 말 한마디 하나하나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더니 그는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뜻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우리 일꾼을 세우는 그 선거를 하기로 이제 광고를 하고 우리 같이 일들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장로님들과 정말 오랜 시간 같이 또 논의하고 기도하면서도 결론을 잘 못 내렸던 게, 처음에 원래 이제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전주 쪽 송천동 쪽으로 초등학생들과 뭐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일들이 생기고, 어제도 보니까 전북에 3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너무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막 조율을 하다가 언제까지 제가 그랬냐면, 사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직전까지 제가 주보에 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인쇄를 하고 뒤에다 공고까지 붙여놓고도 제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다가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일정을 제가 몇 주 정도, 한 달 정도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5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로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물론 많은 이유는 다 있어요.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고요, 옮겨야 될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교회 일들과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고 저렇게 결정해도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지혜와 생각과 명철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고 하면 돼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때는 몰라서 묻기도 하지만 왜 물어봐요? 알아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장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내가 직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것대로 하면 잘 되겠다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진행하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해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구요? 사장님의, 대표의 분명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결제를 받아야 돼요. 사인을 받아야 돼요. 분명하게 확인을 하는 거, 그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요. 늘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날마다 선악과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선악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나무 열매인가요? 단순히 그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의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는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선과 악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쌈납니다. 왜요?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다 달라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 절대로 보기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선악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선과 악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거고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는 것이 악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물으시고 나가실 때마다 내가 선악과 앞에 서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요,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시정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할 때에도, 내가 행동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주님이 내 주님이시면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게 별로 엄격하지 않지만 미국 가보면요, 신호등 없어도 무조건 횡단보도 지나갈 때 무조건 멈췄다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법이에요. 그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요, 여러분 사고 일어나기 전에 일시정지하십시다.
아멘. 사소한 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세요.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갔어요. 그랬을 때 그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가주시잖아요.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아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맘먹으면 다윗 잡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절대 넘기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고요가 아니라요, 그는 다윗은 묻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펄펄 뛰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데도 이 사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두렵고 염려운데 우리가 가서 지금 블레셋 가서 싸울 지금 형편입니까? 형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길 원할 때 이런 일들이 꼭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그거 지금 할 거예요?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처지를 보세요. 네 코가 석자인데요, 그러실래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제가 갈까요? 가라.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합니다. 내려갔을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일라에게 놀라운 구원을 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도움이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 왕이 듣고 사울이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러면 다윗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은혜를 갚아줄 거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도와주겠지. 근데 다윗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주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왜요? 묻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물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묻고 구하며 나아가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가는 복된 인생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사울의 손길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지키셨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